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와 그리고 건너가서 20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이후에, 대홍수 이후에 인류들이 어떻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는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한 거룩한 의인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방주를 만들어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기다리는 동안 부지런히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드디어 일주일 전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방주의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한다.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로 다 채우고 구원받는 놀라운 이야기가 7장과 8장에 적혀 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다 지나갔습니다. 세상이 다 뒤집혔습니다. 그 엄청난 물이 온 땅을 덮었으니 이 땅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물들의 무게와 그 파도와 또 휩쓸려 내려가는 토사들 등등등을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지개벽이 일어났죠. 우리가 요즘에도 보면 한강에 홍수 나면은 온갖 쓰레기들, 온갖 것들이 다 내려와서 뒤집어 엎는데 전 세계를 덮는 홍수가 얼마나 위대한 위력을 발휘했겠습니까? 세상이 다 새로워졌습니다. 있던 곳도 없어지고 없던 곳이 생기고 조그만 산 눌려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또 강들이 새로 생기고 모든 것들이 과거와는 완전히 분리된 같은 땅이지만 같은 땅이 아니고 같은 물이지만 이제는 같은 물이 아닌 그런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어제 8장 마지막에는 너희들 계속 수고해야 된다. 계속 춥고 더운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부지런히 살아도 이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정확한 어떨 때는 직설적인 말씀으로 때로는 암시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1장에 있었던 메시지를 노아와 그 가족과 그리고 동물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는 노아가 방주에 생물들을 들여놨기 때문에 그들이 자연히 알아서 번성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들에게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생존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지으셔서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종류대로 만드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법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물론 어떤 하나님의 약속들이나 말씀은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즉시 이루어지는 이 것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순간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자손대대로 그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동시에 인간들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1장, 창세기 1장과 다른 9장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들이 너희들 무서워할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동물들, 다른 짐승들과 사람의 관계가 다는 아니지만 적대적이 되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제는 동물들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홍수 이전에는 동물들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소도 잡아먹고 양도 잡아먹고 다른 어떤 동물들을 잡아먹어 그것들로 너희들의 영양을 보충해라. 세상이 달라졌다. 그때는 그걸 안 먹어도 충분히 오래 살고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영양분을 보충했지만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이 단백질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너희들이 함부로 먹지 말라. 왜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물론 피에 대한 생명의 고귀함을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함부로 대하는,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령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 그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존중이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언약을 맺으시면서 노아와 하나님이 맺으시고 그 맺은 당사자가 노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하고도 하나님께서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무지개가 있을 때마다 내가 기억하겠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또 어제도 보면서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는구나. 새삼 알고 있었던 건데 새삼스러웠던 그 표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비가 왔을 때 운전하다가 한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프리웨이 위에 이렇게 무지개가 있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무지개 볼 때마다 신기하고 무지개 볼 때마다 흥미롭잖아요.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넌 우리가 보는 건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고. 오늘의 이 전체의 9장 우리가 뒷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조금 나누겠지만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을 진행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내용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내가 언약을 맺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내가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 존중하라고 명령하고 말한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이 무지개를 준다. 그리고 내가 이 무지개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과 이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고 주체가 되어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판을 깔아놓는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인간의 이야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명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어디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이 다 조각 퍼즐들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듯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사람의 생명의 피를 흘리는 그 피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또 홍수 이후에 쌓여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멸망받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이 멸망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을 살려주시는 이야기가 사실은 홍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홍수까지 이야기는 인간이 대가 지불했습니다. 물론 모든 죄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과 근본적인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근거하지만, 그러나 일단 새로운 체계가 홍수에서는 심판으로 끝났고 또 다른 체계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면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실 수 있었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간과하실 수 있었겠느냐?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암시를 쭉 이 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피 흘리는 사람들은 피를 흘려야 된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도 말씀하고, 또 살인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목숨을 빼앗아간 자는 목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 인생들이 사람을 죽인 죄, 내가 내 입술로 사람을 공격하고 죽인 죄, 내가 내 마음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죽인 이 모든 죄들에 대한 죄는 살인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살인죄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다 일일이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일일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에 다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다 하나씩 하나씩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 모든 것들에 언약을 주시며 이것을 약속하고 지켜나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정에 보면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참 좋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아름다운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이 다 행복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리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걸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마지막의 구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노아가 기분이 좋은 나머지 포도 농사를 져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다가 오늘 읽는 이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당대 의로운 의인이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의롭다는 말이 완벽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도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1년 넘게 방주 속에 있다가 농사를 짓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인간이라면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렇게 즐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죄다? 글쎄요. 죄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노아가 벌금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보고 조롱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야기의 사건을 재구성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함의 아들이
제일 먼저 발견하고 조롱하고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이 그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에 가서 아버지가 지금 술 드시고 이렇게 벌거벗고 누워 계신다더라 라고 아마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셈과 야벳이 옷을 둘이 어깨에 이렇게 걸치고는 뒷걸음쳐서 그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술이 깬 다음에 나온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그대로 반영해 주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만 생각하면은 아니 단순히 술 먹고 술 취해서 벌거벗은 다음 그 모습을 보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저주까지 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내막에 있는 묘한 뉘앙스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오늘 구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권위는 바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시대에 그 당대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노아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권위에 대하여 특별히 가나안이 도전했습니다. 어떻게 도전했는가 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그의 생각과 그의 가지고 있는 여러 모양, 특별히 권위에 대하여 싫어하는 모습.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뭐든지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거든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나안의 생활과 태도와 마음 자세가 그의 이 한 행동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합니다. 제가요 그때 실수했습니다. 그때요 제가 약해서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대부분의 경우 약해서 실수하는 것도 맞지만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뭘 선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그 경향 때문에 선택합니다. 많은 것 중에 그냥 우연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가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게 끌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그걸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한 행동은 그의 마음속에 뭘 담고 살았는지를 드러내주고 가나안이 가지고 있었던 이 행동은 가나안이 평상시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행동이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에는 이만큼 떠 있어요. 10% 떠 있었는데 90% 그 뒤에 있었던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묵직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은 수면 아래 잠겨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예요. 나에게 간섭하지 말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내 부모, 하나님 나에게 간섭하면 나 귀찮게 하면 나 싫고 나 떠난다. 내 일에 대하여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며 내 선택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옳고 그름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나에게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말고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라. 그런 마음에 생각이 잠재의식과 그의 삶 가운데서 잔뜩 있던 그것이 그 할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드디어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고 놀리고 이러한 것으로 분출된 그 사건. 오늘 그래서 노아는 그 상황을 알고 가나안에 대하여 그리고 셈에 대하여 그리고 야벳에 대하여 축복할 것과 저주할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노아가 기분 좋아서 툭 던진 말이 아닙니다. 노아가 그냥 기분 좋아서 어느 날 그래 네가 나를 잘 대해줬으니까 너는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가나안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나안 문명은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가장 저질스러운 타락을 했던 문명이 가나안 문명입니다. 그 문명이 헐리우드에도 있습니다. 그 문명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문명이 페니키아 문명이었습니다. 그 문명이 영어 알파벳을 만들어낸 문명이었습니다. 똑똑합니다. 대단한 상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머리 좋습니다. 대단히 똑똑할 뿐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개발할 줄 압니다. 그러나 쾌락 면에서도 금은 세공 면에서도 모든 면에서도 이 페니키아 문명과 가나안 문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문명의 최고조를 만들어냈던 문명 중에 하나가 가나안 문명입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구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한 의인이 술을 먹고 잠깐 실수한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었던, 앞으로 따르지도 않을 한 문명이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한 문명이 실수하고 점점 힘이 약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한 문명이 힘을 거대하게 키우고 어떻게 온 인류를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나안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봐라, 이것이 앞으로 또 진행될 인간의 이야기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고 벌써 타락이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 얼마나 흘렀다고 벌써 타락합니다. 뒤돌아서니까 죄 짓고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뒤돌아서니까 또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9장에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 안에 이런 가난 문명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가난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마음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난, 내 안에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가나안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문명을 내 안에서 일으키려고 할 때마다 내가 바로 이런 경향을 가진 인생이구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가 그런 경향이 있는 인생인 것을 아시잖아요. 또 그런 행동도 하시는 걸 아시잖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주님께서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제가 이 안에 있는 이 가나안 문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시고 주님의 도움 의지하셔서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던 이 가나안 문명이 주님의 능력으로 제거되지는 않죠. 그리고 해결돼야 되고 눌려야 되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기도록 해주시고 평생 사는 동안 이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